제목은 은나팔을 부르세요. 이러한 제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나팔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은나팔이 뭔가를 봐야 되겠지요. 자, 은나팔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그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거기에 보조하는 아론과 둘이서 이 200만을 통솔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몇 명만 모여도 힘들어 사실은. 그런데 이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야 되거든요. 오늘처럼 마이크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 목소리 하나로 그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부는 소리에 의하여 몇 번을 부느냐, 크게 부느냐, 작게 부느냐 이렇게 부는 그거에 따라서 얘들아 모여라, 이제 뭐하냐, 이제 출발한다, 전쟁을 하여라, 뭐 이런 신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짐을 싸기도 하고 이제 나가려고 출발하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그냥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안 듣거나 듣고 소홀히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아니야 나는 지금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내 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죽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으래요. 그래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나팔은 은을 재리로 한 나팔이겠죠. 여러분 나팔 아시죠? 은으로 두들겨 해서 길게 해서 끝에가 이제 이렇게 덮쳐가게 돼서 소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나팔을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불었어요. 누가 불었냐 봤더니 제사장만 부르래요. 제사장 이다말과 엘리아살이 불었어요. 제사장이 그 당시에 2명이었어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 솔로몬 시대에 가니까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120개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제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이 딱 뜨면 야 이제 출발하는 거는 신호구나 라이야. 그래서 짐을 막 싸야 돼요. 이제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 따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은나팔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하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장막을 거두기도 했고 집을 떠나기도 했고 하던 일을 멈추기도 했고 또 회막에 모이기도 했고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침이 되었던 이 나팔 소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부러지고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는요, 복음을 의미하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나팔 소리에 의하여서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부러지고 있는 이 나팔 소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요,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 노력을 100% 순종으로 보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그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웠다고요? 모래 위에 세웠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소가 부딪히며 결국엔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집, 여러분의 믿음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우셨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까? 모두가 반석 위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세워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또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돌짝밭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가시밭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이 세 가지의 밭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있대요, 없대요? 열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 좋은 밭이 된 사람은 열매를 100배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근데 왜 그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왜 그것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심겨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심겨지지 않으니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들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는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나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불며 오신대요. 근데 영이 잠자고 있으면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휴거가 되거든요. 근데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죠.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나팔 소리를 듣고 휴거가 되는데 하나는 남겨져 있대요. 둘이 잠자다가 하나는 휴거가 되고 하나는 남겨져 있대요. 여러분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들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야 돼요. 잠자는 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 천국 안 가도 좋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나팔을 불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복음의 은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요. 이 나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기구입니다. 그러지요? 자, 하나님께서 얘들아 모여라 그럼 나팔 부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출발하자 그러면 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구가 은나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어요. 함부로 아무 때나 불 수 없어요. 오직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는 제사장만 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 은나팔을 우리도 불어야 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도 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나팔을 어떻게 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불 수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다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대제사장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지성소에 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왔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나팔을 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 은나팔을 불 수 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은나팔을 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구약시대 했던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어딜 가나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내가 여러분이 예배 인도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어요. 왜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라고요? 나팔을 불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나팔을 불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나팔을 불어라. 아멘. 새해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 사명, 나팔 부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나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보고 계실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할 때는 나팔을 부는데,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나팔은 기도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쭉 행진하는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너 절대 이 길을 못 가라고 막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막아요, 안 막아요? 나도 모르게 와서 딱 막아버려요. 내가 싫다고 해도 와서 막아버려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사람을 통하여서 내 길을 막아버려요. 믿음의 길을 막아버려요. 자, 그러면 막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죠. 돌파해야 되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우리 앞길을 막아버리면 아이쿠 무서워 하고 어떻게 한다고? 돌아갑니다. 주저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말렉 군대와 싸우기 싫었어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막았으니 어쩔 수 없지요. 싸워야만 했어요. 싸워야만 하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대장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하늘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때 뭐를 하고 하냐? 손을 들고 합니다. 손을 들었다, 이거는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오래간에 손이 내려와 안 내려와? 손이 내려오는 게 무거워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론과 헐이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뭐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전쟁을 도와주세요.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 천국까지 가는 이 행로, 이 순례자의 길에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100% 실패하게 됩니다. 100%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이렇게 혜택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왜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원은요 자리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원이 그 성령의 불바다가 되는 곳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 기도원 가보세요.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기도원들이 다 문 닫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세요. 언제든지 주려고 약속하고요. 다 예비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5장 2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누구의 손에 패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복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해가 되면 복, 그지요? 어디든지 막 복주머니 걸어놓고 복 달라고 하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잖아요. 다니엘서 6장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요. 왜 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고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열려집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기도해야 축복받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마. 내가 너희에게 복주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 주길 원해. 그러나 너희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단다. 아멘.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도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요청하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의 나팔을 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해가 되시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할까요?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희락의 날이 나오지요.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정해진 날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성전 봉헌식 가는 날, 뭐 이런 날, 그런 날. 그래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 날, 정한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거 있지요. 나팔절을 지켜라, 뭐 이렇게 각종 절기, 성탄절 뭐 이런 거, 절기, 이런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기쁜 날이에요. 그런 날, 초하루, 매월 1일 날, 그런 날이에요. 자, 이런 날, 다 기쁨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쁜 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그냥 왔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감사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쁨의 날에 나팔을 불면, 감사의 고백을 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은요, 나팔을 불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렇잖아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기억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이 나팔을 부르면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되게 하고, 그 기쁨이 더하게 하고, 그 기쁨이 계속되게 하고, 아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기쁨의 날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기뻐할 일이, 그 즐거워할 일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이 기쁨이 정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기쁨이 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기쁨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 기쁨이, 그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옆에 이웃들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기쁨을 같이 하고 감사로 올려드리면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이
영원한 즐거움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제부터 올 한 해 동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의 배옷, 슬픔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 아멘.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죠?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믿고 감사. 아멘.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감사가 기쁨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기쁨의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기쁨 중에 늘 주님이 함께 하기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감사의 나팔을 계속해서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불어라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용도였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쟁 신화, 절기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며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팔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부르심으로 감사의 삶이 넘쳐지시기를 바랍니다. 24년도에 우리 모두 말씀의 나팔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나팔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나팔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나팔 불며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할렐루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준비된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